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뭐냐? 이 B와 D 사이다. 그래서 버스와 그리고 데스의 사이, 이 C, 초이스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던데 우리 인생은 정말 계속해서 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그 밖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 혹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고 그러면서 선택을 해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매사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 결정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학벌도 좋고 또 직장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좋은 그런 형제여야 우리가 결혼의 대상자로 그렇게 참 선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미 다 장가가고 이미 다른 사람이 데려갔거나 내 주변에는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참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어떤 그냥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택하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고민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 갈등하는 이런 이 관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축은 많아졌지만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들의 목자들 간에 벌써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긴장 상태가 생긴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이었죠. 롯을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먼저 네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서 가거라. 나는 그러면 네가 그 선택한 땅 말고 반대편 땅을 택하도록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롯과 어차피 이 지역에서 같이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목을 잘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축업자인 아브라함에게 그 목초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중요한 이 땅의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가 먼저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해라. 조금 전까지 온 동네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대단히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카니까 당연히 양보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목초지의 문제는 아무리 조카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업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누가 말씀을 따라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온 거예요. 사실 롯은 그 삼촌을 따라온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또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연장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 무리를 이끌어온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조카인 롯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서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기꺼이 더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큰 것을 받은 자의 여유로 지금 조카인 롯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거 네가 한번 먼저 선택해라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크고 그 좋은 땅을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언젠가는 그 땅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문제가 고작 이 조카와 싸워서 얻는 이런 땅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에게 목초지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기 손에 붙잡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롯에게 지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큰 것을 가졌기에 작은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는 믿음 안에서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였기에 아브라함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롯에게는 기꺼이 그래, 너 먼저 선택해라,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촌이 양보하니까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장래에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양보를 잘하고 더 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 하늘의 복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에도 얼마나 다양하고 크고 작은 복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믿는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그들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또 이렇게 여유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급함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계산해야 되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혹시라도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막 불평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뭔지 손에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옛날 자기 중심적이던 그 삶이 이제 자꾸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는 더 이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제가 기꺼이 이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수고하고 힘든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 이유는 안 믿는 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이 우리 집안과 이 롯의 집안이 이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노? 그거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겠다. 그러고는 지금 급하게 이 문제를 양보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말씀이야 좋죠.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경쟁하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다가는 진짜 영양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착같이 싸우고 이겨야 이 세상에서 겨우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할까 말까인데
실제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유 부리고 온유한 척 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차지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힘 있는 자, 대단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데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성이 그저 유약하고 온순해서 남과 경쟁도 잘 할 줄 모르고 싸우지도 못하고 늘 포기하는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건 본래 이 사람도 원래 옛날에는 다른 사람처럼 악착같이 싸우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중요한 것을 딱 깨닫고는 이제 웬만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알게 된 그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인 것이고 믿음의 이 시야가 넓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눈앞의 자기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의미로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자가 뭔가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옛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존귀해지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왕보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자신의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간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크고 또 강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당신을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전능하신 분, 높으신 분, 여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특별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현실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그가 가지니까 웬만한 것은 양보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땅에서도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하늘의 복을 가진 자답게 웬만한 것에는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가지 오늘은 또 롯의 선택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 롯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롯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대단히 그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자인 롯이 볼 때에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그냥 막 움직이는 이런 삶은 대단히 좀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붙들었고 여기까지 왔으면 일이 잘 풀려야지 왜 저렇게 삼촌은 헤매고 다니는 걸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란을 떠났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장소에다가 깃발 꽂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베델로 가고 또 여기도 아닌가 봐. 그리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또 기근을 만나고 그리고는 또 저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참 창피를 당할 건 다 당하고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 이게 무슨 짓이지? 이 합리적인 롯이 생각할 때에 이 현실주의자 이 롯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 아브라함 삼촌의 모습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만 고생하면 괜찮게요? 같이 따라다니는 식구들은 왜? 뭔 고생입니까?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또 투닥투닥거리는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롯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삼촌 따라가다가는 고생하겠다. 삼촌처럼 믿다가는 재미없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삼촌이 딱 양보하고 기회를 주니까 금 대번에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들판을 선택하고 마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보기가 참 좋았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하지만 롯이 몰랐던 게 있었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그 위험을 이 롯은 전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큰 패착이 되고 맙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곳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소돔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있다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어찌 알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그 소돔이 어떤 곳인지 뭘 알겠어요? 그냥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을 우리가 그냥 쉽게 미련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대단히 이상적인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이 롯의 선택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롯의 선택에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야 먹음직스럽다, 야 대단해 보인다,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5분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을 치고 지금도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사고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늘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은 우리가 이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일에, 특별히 당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의 삶에 여러분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렸다? 이게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나의 장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머리만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점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런 여지가 거의 없이 그저 내가 계산하고 그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지금 진행되기를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산하지 못한 그 요인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12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러나 롯은 너무나 쉽게 소돔으로 접근하고 그만 쏙 하고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소돔에 가도 나만 잘하면 되지. 정신 차리면 되지. 내가 절대 하나님 버릴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 제가 절대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내 믿음 제가 굳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세상의 이 악한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무슨 믿음을 지키고 뭘 잘하겠다고요?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제가 잘할게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잘 적응하고 타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롯의 선택과 그런 비슷한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만 신앙에 타협을 하고 내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앞에 이 놓여있는 기로에서 항상 여러분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혈육으로서 여기까지 같이 온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마 굉장히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고독감, 그런 어떤 패배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상처가 아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다 마음이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좋은 목초지를 내가 그만 놓친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늘 떠나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롯에게 기꺼이 양보하면서 너무나도 참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지금 찾아오신 바로 그런 여러분 찾아오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그의 그 인간적인 어떤 상처나 외로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좀 나한테 진짜 짠 하고 한번 나타나 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손해,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승부에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은혜로 그 선택과 그 신앙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 지금 이것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약속하신 그 땅을 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보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또 새로운 곳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또 정착하고 거기서 제단 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요 내 후손들이 번성할 곳이구나. 예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체를 붙잡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는 그런 선택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사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와 정말로 그런 선한 계획조차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늘 정렬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지혜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분별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대단한 거, 세상을 구할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일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친절과 위로와 배려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고 그 나라에 결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실체에 여러분 저축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나의 행동 하나가 장차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가치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행한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너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랑도 젊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시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팽팽했던 얼굴도 시들시들해지고 등도 굽고 식욕도 점점 떨어지고 남이 부축해줘야 겨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날 나의 눈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이 인생을 선택하며 산 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이 결코 허망하거나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죽을 일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수고하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엄청날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생, 믿음의 참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가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유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
바치고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합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또 말씀을 듣다가 정리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것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넉넉하고 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